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정당한 재판이 아닌 억울한 신문을 거쳐서 죽으시게 되는 과정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실을 매우 절제된 표현으로 어떤 다른 군더더기를 첨가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주는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에서 제자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붙잡혀 22장 63절에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폭력 아래에 정말 방치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자 백성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를 공회로 불러들여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기막힌 질문이죠. 우리식으로 너 따위가 그리스도란 말이냐? 그렇게 들립니다. 그 진지한 질문이 아니라 다만 자기네들이 이미 확증하고 확신하고 있었던 적개심과 그 불안감을 제거하려는 최종 확인에 불과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3장에 오면 이제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 예수를 신문해 보니 죽일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으니 그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정도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실제로 사형에 처해야 될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와서 요란하게 환영을 했던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자들은 못났고 우리는 아닌 것 같이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중세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괄세한 것 같이 중세에 지은 그 큰 성당들을 보면 그 아름답게 조각을 해놓은 중에 꼭 뭐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그런 조각이 들어가 있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개, 돼지 같은 조각들로 유대인을 상징하여 희롱하고 놀리는 소위 반유대주의라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일단 멸시하고 수상하게 여기고 또 인종적으로 경멸을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이지 인류 전체가 실수한 건 아닌 것 같이 유대인들을 괄세함으로써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기만한 것 같이 우리도 여기 대제사장들, 제자들, 무리들, 빌라도, 헤롯 이렇게만 악당으로 몰고
우리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종교적 상투성을 가진 그런 얘기처럼 들리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누가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건 이 모든 부당한 그 폭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걸 다 기꺼이 감수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원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왜 이 일을 기꺼이 동의하사 순종하여 이 폭력과 이 무지와 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패악을 그렇게 말없이 감수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우리는 오늘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 쪽의 신실함이나 정당한 반응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고난주간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쓸만하고 돌아볼 만하고 보상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누가는 너무나 생생하게 아무 해설도 붙이지 않고 사실만을 열거하여 우리 앞에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회개하라 그 정도로 얘기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께서 어두움에 찾아오시는데 어두움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알 리가 없습니다. 빛을 안다면 이미 어두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의 운명, 현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성품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과 거룩과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은혜와 사랑을 동원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을 동원하여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예수님이 하신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우리의 배신, 모욕, 폭력, 비겁함, 더러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이해할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로 이 하나님의 진심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뭔가, 죄가 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병을 낫게 하셔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사 화목해 하시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말하자면 진심을 얻어내기 위하여 최악의 반응과 무지와 더러움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기독교의 유일한 짝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진실의 본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진실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길게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아니 성경적인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로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의사도 이해도 소원도 깨우침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지금 로마서 5장의 표현은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들을 주어 화목하게 했는데 죽음이 만든 화목이 그의 살아나심으로는 얼마나 더 놀랍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는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다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일로는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환난을 갖다 붙입니다. 3절에 보듯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하면 방금 얘기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환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일일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죠. 왜요? 너는 메시아라고 해놓고 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런 결과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필요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너는 우리를 괜히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놀라게 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그게 뭐죠? 로마로부터의 해방.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우리 민족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응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보다 예수가 더 흉악해서가 아니라 더 큰 기대를 걸었었기 때문에
차라리 바라바를 놔줘라 라고 할 정도로 그 부정의 시간, 그 환멸의 시간, 그 배신의 시간, 그 물거품의 시간이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자신의 품 안에 끌어안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에다가 우리 모두의 원망과 불만을 대입시켜 봅시다. 아픈 거, 인생 고달픈 거, 자식이 어려운 거, 세상이 내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게 돌아가는 거, 주식 떨어지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거,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부정하고 비명을 지르고 거부하고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은 뭐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자고 떠들고 분을 토하고 본인들의 섭섭함과 허탈함과 그 배신감에 대한 희생양을 필요로 했던 폭력이 인류와 역사 속에 부끄럽게도 오늘날까지도 신앙인들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는 걸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우리 늘 그렇게 묻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명하시지 않고 도망가시지 않고 보복하시지 않고 물러서시지 않고 저들의 떠미는 그 속에 걸어 들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꼭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거룩하심에 의한 오직 당신에 근거한 모든 선한 것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그의 능력과 선함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역사적 사실로 증명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었다는데 아낄 것이 뭐가 더 있다는 말이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이것보다 더 큰 다른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시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어 구원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모든 환난을 담대히 헤쳐나가노라. 우리가 죽으면 끝나거나 우리가 지면 실패하는 길이 아닌 줄을 아노라 라는 고백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의 현실의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요 방법인 줄을 이해하시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인생이기를 바랍니다.